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온 교회와 가정에 늘 행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제자의 역동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2000년대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바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인데요. 두란노에서 출판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런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찬양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산수가 뭐냐? 사랑이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뭐냐? 찬양과 예배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자는 사랑의 동기로 통해서 아주 자발적으로 행하되 그 영광과 찬양의 삶, 주인으로 모시는 삶, 이것이 제자의 삶이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전 본문에서 제가 이미 살폈습니다만 수동적인 측면과 굉장히 역동적인 적극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전 본문을 통해서 제자는 아우성을 칠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이 침묵의 의미가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용합니다. 라는 뜻으로 다소 소극적인 제자의 모습을 이전 본문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의 모습 제2탄이죠. 수가성 여인으로 통해서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제자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역동성이라는 말은 다이내믹이라는 말인데요. 힘차고 활발 있고 하여튼 그런 움직이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받아서 제자가 된 이 여인은 오늘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로 통해서 기대 이상의 열매가 나왔어요. 성과가 나왔어요. 역동성의 결정적이고 풍성한 열매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제자된 우리가 풍성한 열매로 통해서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제자의 역동적인 모습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에게 이미 나타나고 있는 그 역동성이 있다면 뿌듯함 그런 것을 가지면 좋겠어요. 나도 제자답다 이러면서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역동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열매는 역동성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열매로 통해서 축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제자의 역동성은 소유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드린 것이죠. 제자가 된 이 여인은 소중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믿음이 가치를 변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삶의 중요한 도구인, 그날 아주 중요한 물건인 그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하셨을 때 이 여인은 물을 얻어 먹을 수 있는 조건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여인의 주장하는 물을 얻어 맞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첫째로는 우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물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 우물이 당신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물을 떠먹을 수 있는 당신의 소유였어요. 두 번째로는 두레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물이 깊기 때문에 두레박이라는 어떤 수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좋은 관계가 필요한데 당신은 우물도 없고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종 못할 관계로 있기 때문에 물 얻어먹겠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제시한 것이죠. 그래 예수께서 이 논리와 사고를 아시고
이것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영원한 생수를 맞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박조로 설명을 하시면서 이 여자에게 설명을 하는데, 이 여자도 굉장히 현명한 것 같습니다. 복음을 알아들은 것이죠. 첫째로는 그 우물이 존재해야 된다, 소유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탁월한 어떤 생수가 존재한다. 그 탁월한 예수님께서 제시한 그 생수는 영원한 생수로 통해서 한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신비한 생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두레박이 없어서 당신 못 얻어먹는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두레박이 필요 없다. 왜 필요 없냐? 이 물은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두레박이라는 수단과 방법이 특별히 필요 없는 것이죠. 그 자체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는, 믿는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믿으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 예수를 알면, 주 예수가 누군지 알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제시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써놨어요. 그래서 또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관계가 좋지 못하면 물 못 먹는 건 맞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너 앞에 있는 내가 누군지 당신이 안다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주인 줄 알면 화목할 수 있음으로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들은 여인은 충격을 받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의 첫 번째 행동은 물동이를 버려두는 것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소유에 대한 내려놓음을 실행한 것이죠. 물동이는 당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소유물이었습니다. 중요한 수단이고 도구였다는 것이죠. 중요한 생필품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물을 나르는 도구이지 않습니까? 마심으로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결정적인 도구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녀가 오늘 해야 할 사명인 것이죠. 오늘 움직임을 한 목적이기도 하고, 여기에 지금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이 물을 길러가서 가족들에게 마시게 하고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버려둔다. 아주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버려둠의 의미는 완전히 부셔서 그냥 밟아서 우거러뜨려서 완전히 쓰레기로 내버렸다, 다시 쓰지 못하게 던져버렸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눔을 위해서 잠시 버려둠을 실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제 이 여인이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다, 나와서 만나봐라, 선지자다, 나와서 보라, 그렇게 했을 때 동네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와서 예수님 앞에 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서 그것을 챙겨서 물을 담아서 집으로 돌아갔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여기 버려둠의 의미는 예수께서 그러기를 부탁이나 강요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자발적으로 즐겨 그것을 행했다는 것도 얘기하고 지나가면 좋겠어요. 인격은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소유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존재와 소유,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싶은데요. 자기가 존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있는 상태, 살아있는 상태로 존재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내 것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소유. 두 번째로는 그 소유를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자랑하고 싶은 것이죠. 호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에, 돈이 많이 있을 때 자랑하고 싶은 것이죠. 통장에 돈이 생겨났을 때 자랑하고 싶은 것이죠. 건물을 하나 샀을 때 자랑하고 싶어져요. 자랑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 자랑에 대해서 주변이 박수갈채를 보내주고, 페이스북에 표현을 빌리면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고, 찬사를 보내주고, 잘했다 그러고,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존재해야 되고 그 존재를 표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영광을 얻는 것, 이것으로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시고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러시고 우리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보면 내가 나다, 내가 여기에 존재한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역사했다, 이삭에게 이렇게 역사했다, 야곱에게 이렇게 역사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면으로서는 자랑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경배를 드림으로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좋아하시고 우리도 인격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우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복을 위한 중요한 기본 요건이 이 소유, 첫 번째 가장 베이스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닌 것이죠. 소유가 행복의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려놓음이 어렵다고 해서 행해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통한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이 소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충분한 명분과 능력을 제공한다는 것이 오늘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아무리 가치 있는 것도 더 가치 있는 것을 만나면 기존의 소유를 내려놓기가 굉장히 쉬워지고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가장 최고의 가치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영원한 은혜와 축복의 길이자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요, 10년이 아니라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은혜의 가치는 지금 중요시 여기고 있는 이 물동이의 가치를 충분히 능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을 주시고 풍성을 누리되 평생을 넘어 영원히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소유에 대한 내려놓음이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오늘 본문의 이 수가성 누님도 신참 제자이지만 기꺼이 물동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물동이 잠시 내가 맡아둘 테니까 뭐 가서 예수님께서 뭐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오면 내가 돌려주겠다, 뭐 그렇게 강요하거나 뭐 부탁을 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제자로 살아가면서 이 소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려놓음이 요구될 때에 이 자발적인 그 내려놓음이 실행되시는지요? 그렇다면 참 좋은 수준의, 참 높은 수준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 소유와 내려놓음이 상충되어서 갈등하십니까? 주님의 내려놓음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이것이 내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내려놓음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수준 있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내려놓음을 즐겨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큰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더 깊은 인식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해지면 고상해질수록 이 내려놓음, 나의 어떤 세상의 소유들을 내려놓음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한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 9절까지의 말씀에, 그러나 아무것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아는 그 지식, 그 내용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의 가치가 고상해지면 질수록 우리가 내려놓음이 가능해지는데,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덤으로 얻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아무리 해석을 하려고 해도 참 어려웠어요. 영어로 봐도 그렇고
그런데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죠. 덤으로 얻는 은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길이 된다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고상하다고 생각하면 내려놓음과 버림이 되는데 그것으로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을, 그러니까 내려놓음을 하면, 내려놓음을 실행하면, 내려놓은 믿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데 대한 어떤 인식, 그러므로 통해서 기대하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실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상하게 인식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그것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부화재산, 그리스도인의 부화재산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찬이 돈을 많이 벌어서 거부가 되면 뭐 죄스러운 것입니까? 제자는 가진 재산을 모두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까? 그러고 난 다음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재물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뿌리에는 이런 성경 구절이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그래서 몇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의 뿌리가 되나니, 그러니까 부 자체가 악한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다시 말하면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누가복음 18장 25절에 그 유명한 낙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쉽다. 소위 말하면 천국을 누리기 어렵다, 천국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 얘기를 하면 뭐 기복신앙이다, 뭐 번영신학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이비 취급을 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종종 듣긴 하는데요. 저는 축복식 그릿이라는 책을 지었을 때에 심각하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복 주어 지으셔서 우리가 복을 추구하고 사는 것,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통해서 상실되었던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풍성을 누리게 돼 있는 것이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 아닌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통해서 복을 누리고 복을 얻고 복을 누리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삭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통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고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습니다. 전혀 부정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넉넉한 재산이 필요한 거죠.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섬김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에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야고보서 2장 16절 말씀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게 말로만 섬기고 말로만 배려한다고 해서 그게 진정으로 무슨 유익이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 선교 현장에서 보면 선교의 경제가 사용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방송이 고주파에 멀리 보내기 위해서 저주파인 그 본래의 목적인 그 저주파를 실어서 멀리 날려보내는 것처럼 이 복음이 경제에 실려서 전달되는 것도 사실인 것이죠. 가거나 보내는데 그 선교의 경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잘 쓰기 위해서 우리는 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이 있어요. 아까 읽었습니다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학의 뿌리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학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해서 지배를 받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에 대해서 이 소유에 대한 소유와 신앙이 상충될 때에 또 하나님의 뜻과 내 소유가 상충될 때에 내려놓음을 실행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는 법에 대해서 물었지 않습니까? 그 주께서 온전을 위하여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22절만 읽으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소위 말하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수용하고 순종하면 기쁨과 평강이 또 하늘이 주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강이 넘칠 것인데 바로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평안을 잃고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부유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담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어요. 주 안에서 풍성한 복이 있음을 믿고 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시도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특별한 지혜와 능력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실함에 풍성한 열매를 보장하사 거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풍성을 누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 전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려놓음이 필요할 때에 주저없이 갈등 없이 내려놓으십시오. 불신자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아주 귀한 것이죠. 그리고 복음이 경험될 때에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므로 그 부를 유지하여 더 풍성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 입은 진정한 제자입니까? 소유를 자발적으로 내려놓음으로 통해서 제자의 역동성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로 통해서 행복을 만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의 역동성은 사람들에게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랬지 않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은 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자기 집안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로 나아갔습니다. 당시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물길로 나오는 시간이 아닌 한적한 시간에 나왔던 것이죠. 그 이유는 다가가면 하던 얘기를 멈추고 또 지나가고 나면 막 수군수군대고 그런 것들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동네 아낙네들의 뒷담화의 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충분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 아는 거죠. 남자를 6번이나 갈아가면서 살고 있는 이 다소 화려한 전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왕따를 당하고 살았고 그 자신 역시 자연스럽게 주변과의 만남을 꺼리는 그런 기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붐비지 않는 한낮에 물길로 나왔던 것이죠. 약간 따가운 태양빛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했던 것이죠. 그러던 차에 오늘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선지자를 만난 것입니다. 제일 먼저 동네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만난 메시아를 그들도 만나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시간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서둘렀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출발했습니다. 동네를 향하면서 동네 사람들의 얼굴이 이리저리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생각들이 그 내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를 왕따시키고 수근수근거리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과연 메시아를 소개할 필요가 있겠는가? 내가 말하기도 전에 저들이 나를 피하면 어쩌지? 그러면 말도 띄워보지도 시작도 못하고 실패할 텐데 무안할 수 있지 않겠는가? 혹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해도 저들이 나의 말을 진정으로 믿어주겠는가? 또 와서 보라고 말한다고 한들 몇 명이나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이 그 여인의 동네를 향할 때의 그 마음의 갈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동네 사람들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이 여인이 동네로 달려가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재미있는 추측들, 그 가능성들과 특징 등을 추측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복음을 들었을 때 정중히 그러시군요. 물 한 잔 드릴 테니 잡수시고 갈 길 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물동이에 물을 채워서 유유히 자기 집으로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본래의 목적인 물을 떠가는 일들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은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막 감격해서 이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복음의 감격에 취해서 그냥 주님 따라갈래요. 어차피 이 동네에서 완전히 왕따된 몸이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 함께 있는 게 좋사오니 저를 종으로 수종으로 제자로 삼으셔서 저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어느 날 그랬지 않습니까? 은혜를 예수님과의 관계를 속에서 감격한 나머지 마태복음 17장 14절 말씀에 예수께 여쭈어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초막 짓고 거기에 그냥 그 감격의 현장에 그 감격의 그 시간에 그냥 머무르고 싶은 것이 마음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복음에 대하여 감동을 받고 제일 먼저 자기 집의 식구들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남자를 떠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떠올리지도 않았습니다. 동네의 사람들을 그들이 비록 나를 왕따시키고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지만 그들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 가족만을 위한 구원의 주님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그는 자신이 메시아를 만난 것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자랑하려고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만나지 못한 그 예수를 내가 만났다고 그렇게 막 자랑하고 싶은, 우월감을 나타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동네를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신네들은 나를 무시했지만 나는 메시아를 만났어 그렇게 하면서 자랑하고 싶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또한 동네 사람들에게 이 대가를 바라고 이 메시아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동네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메시아를 내가 만났으니까 가서 알려달라는 주님의 부탁, 그것을 받고 주님의 부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동기가 어떤 대가를 바란 어떤 강요에 의한 그런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의 감격이 그를 달려가게 했습니다. 물동이도 버려두게 했습니다. 끓이는 사람들에게로 달려가게 한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와 사랑이 작동한 것이죠. 이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의 역동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고 이웃은 축복의 통로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제가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의 지갑 속에 있는 돈은 우리가 돈을 만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찍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그린 것이 아닌 것이죠. 어떤 사람의 손에서 갖고 있던 그 돈이 내게 전달되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괜히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 반응을, 제가 기대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아주 뒤집어서 반응하는 사람들 여러분 만나면 참 피곤해요. 그죠? 스트레스인 것이죠. 두 번째로, 원수격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건 참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관계, 소위 말하면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원수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게 유익이 전혀 없는 사람을 섬긴다는 것, 그러니까 내게 유익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유익이 되는 사람, 또 관계가 좋은 사람, 또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골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싫은 사람, 그다음 원수, 또 유익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끓이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 심각한 것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리고 저렇게 가리고 그래서 사람을 끓이면 이게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축복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로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은혜를 입으면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혹 무시하고 배은망덕하고 등쳐먹는 사람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은혜 입으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돼요.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을 지키는데 크게 중요한 내용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주님께 다가갔더니, 나도 사랑하지만 이웃도 사랑해라,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런 것이 주의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만나셨을 때에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어. 그럴 때 사랑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생각나고 사람이 좋아지고 사람이 귀해지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입으면 사람에게로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오직 사랑으로 배려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여인도 복음을 듣자마자,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자마자 끓이던 동네 사람들의 생각나게 되고 그들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보이십니까? 약한 자도 보이시고 가난한 자도 보이시고 부족한 자도 보이시고, 그들이 눈에 밟히고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그러나요? 그렇다면 제자입니다. 제자의 신앙입니다. 혹시 특별히 괴롭힌 자, 원수관계의 사람이 생각나기 시작하십니까? 그건 더 수준 높은 신앙인 것이죠. 소유를 잠시 내려놓고 찾아가는 것이 역동성입니다. 제자의 역동성 말입니다. 작은 자, 고아나 가부,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정치적으로 어린아이, 작은 자, 고아,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전혀 유익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부류입니다. 특징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생각나고 아픔을 느끼고 다가가는 것, 그 귀한 것이죠. 이게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덤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심는 것으로 여기시고 열매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웃이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진정한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에게로 달려가십시오. 그러므로 통해서 역동성, 제자의 역동성을 회복하십시오. 누구에게로 달려갈까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가서 있는 것을 나누어서 섬기십시오. 당장 달려갈 수 없는 형편이라면 기도하십시오. 또 관계 때문에 거리 때문에 할 수 없다면 기도하면서 용서하십시오.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그래 해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저들이 귀한 우리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통해서 이웃을 향해 나아가심으로 통해서 참 제자로 인정받으시고 행복을 만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의 역동성은 주님을 와서 보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 29절 30절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갓 제자가 된 이 여성은 동네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와서 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다. 이 말은 선지자다. 이 앞본문에 있어요. 그런 표현이. 선지자이시다. 와서 만나십시오. 이 말이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은 그리스도시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와서 보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동네 사람들하고 와서 선지자를 만나서 선지자가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들어가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십니다. 와서 보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선교라는 것이죠. 그 여인의 생각 속에서는 누가 믿겠냐, 누가 듣겠냐, 누가 오겠냐 그렇게 우려했지만 사람들이 꾸역꾸역 나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끝나는 것이죠. 예수를 보게 하는 것, 초청하는 것, 소위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자신의 부끄러운 처지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 속에 마귀가 말합니다. 너는 예수 믿고 얼마나 행복한데? 그럴 때 참 그 말을 띠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초청하려고 할 때 마귀는 우리 안에 말합니다. 너는 예수 믿고 얼마나 다복한데. 그래서 초청을 주저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을 나눈 것이 먼저 제자된 우리의 공통적인 사명이에요. 이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사명이 뭡니까? 어느 직업에 있든 어느 고하에 있든 상관없이, 어떤 모습에 처했든지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다 공통적인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축복의 이유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복음을 나눔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에요. 또한 더 나아가서는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축복을 받을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주께로 초청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먼저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자마자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어서 그 평안함을,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을 얻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축복의 환경이 조성됩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 도달하게 하시되 소위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시절을 쫓아 필요한 열매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풍성한 과실로 통해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상차림의 은혜로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는 것이죠. 기름 부어 세우셔서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는 것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축복을 금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영원히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 이 큰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섬기는 최선의 방법은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만,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는 궁극적인 최선의 방법은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보도록,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그리스도를 경험하도록,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도록 돕는 것이 평생의 사명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소위 말하면 선교적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초청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강권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건하여.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코드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제가 선교사라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쭉 신앙을 해오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나온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코드는 뭐냐?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코드는 뭐냐? 그래서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코드는 뭐냐? 복음을 나누어서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밖에 없어요. 이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사람을 원하십니다. 이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이걸 원하는 사람, 자기 코드가 맞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코드는 선교예요. 복음입니다. 이 코드 맞는 사람을 찾으시고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관심이 그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제로 수용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그럼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여인도 선지자 메시아이신 주님을 와서 보라고 초청한 것입니다. 인생에 예수님을 와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원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봐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친해도 볼 수가 없고요. 아무리 눈이 좋아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신앙이 깊어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비주얼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오신 것입니다. 비주얼 하나님이신 거죠. 제가 강조하는 바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이 예언되실 때에 그 임마누엘 하실 분이다 그러면서 보라 그렇게 해요. 이거 굉장히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지나간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현인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라. 임마누엘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시 말하면 아들을 낳으신데 그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하도록 오신 분이시다. 그런 것은 굉장히 강조되었어요. 그렇지만 바로 첫 구절에 처음에 쓰여진 보라 이건.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처녀가. 그런데 보라는 거야. 중요한 거는 보라는 거야. 그 아들을 보라는 거야. 근데 보라는 별로 중요시 보지 못했어요.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올 때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표현이 그랬어요. 이튿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영이다.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을 위해서 옛날 구약시대에 죄사함을 위해서 죽어가던 안수를 받고 죽어야 했던 그 작은 양 같은 예수님이시다.
그까지는 우리가 많이 듣고 이해했어, 강조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이시니까 보라는 거예요. 그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뭐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요한복음 1장 49절 46절 말씀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그리스도는 비주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봄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분이 오셨어요. 더 나아가서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소경된 눈을 여셨다는 표현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주님께서 빛이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다 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생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선지자를 와서 봐야 한다, 그렇게 이 본문은 강조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남편이 없나이다.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건이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와서 보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이시다 보라 이 말이죠. 두 번째로는 인생은 죄사함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 달리셨어요. 그러니까 왜 위에 둡니까? 우리의 스크린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언덕 위에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세워서 달았어요. 십자가를 세워서 단 거죠. 왜요? 그 위에 위에 있지만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더 위에 높이 달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제가 찾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입니다. 골고다 위에, 언덕 위에,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입니다. 왜요? 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봐야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이 봐야 구원을 얻는 것이죠. 만나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예표됐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구약 광야의 그 놋뱀으로 예표되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도대체 뭐 보고 안 보고 뭔 상관이에요? 이게 무슨 약효가 있을까요? 독이 퍼졌는데. 그런데 그것을 놋뱀을 이렇게 달았고 그 단 놋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예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그리스도를 보는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비주얼 하나님이시라고 알은 것이죠. 그래서 와서 보라고 초청했지 않습니까? 와서 보라고. 와서 뭐 따져보라, 와서 어떻게 하라. 그것보다 와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는 분이고 볼 수 있는 분이고 보면 구원을 얻는 분이라는 것을 이분은 아는 거죠. 아까 읽은 그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를 이분은 아는 거예요. 그 세상의 빛이다. 다 보는 것과 관련이 깊은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초청하여 와서 보라고. 이것이 전도요, 선교요, 제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도록 주변을 초청하는 것이 제자의 역동성입니다. 신약시대의 영적 모세였습니다. 이 여인은 그랬습니다. 우리 동네의 영적 모세이기를 원하신 것이죠. 이 인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서 보게 하는 것이죠. 은혜 입은 진정한 제자입니까? 예수께로 나오도록 초청하십시오. 역동성을 회복하십시오.
제자의 역동성으로 통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러므로 행복을 만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합니다. 제자의 역동성은 소유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와서 보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 역동적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제게 이런 이 여인의 역동성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제 소유를 희생하겠습니다. 사람을 향하겠습니다. 초청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동적인 제자의 모습을 그리십시오. 귀한 소유를 기꺼이 내려놓는 모습을 그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소유를 떠올리십시오. 그것을 주를 위해서 내려놓는 것을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생각나고 찾지 못했던, 또 내 마음에 엉어리져 있는, 또 걸려있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났던 그 사람, 그 생각 속에 떠오르는 바로 그 사람이 찾을 사람입니다. 주께서 찾기를 원하시는 사람, 초청하여 주님께 나오는 모습도 그릴 필요가 있어요. 말을 띠기 힘들어도 기꺼이 와서 보라고 초청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주께서 은혜 주시사 생각보다 더 큰 열매로 보장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동적인 제자로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행복을 만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가성 누님의 사건으로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자로서 이 역동성을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갖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제자의 역동성을 가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그러므로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감격의 삶을 살게 하시되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유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십자가의 앞에 와서 보라고 초청할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이 주께로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를 입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가치가 변하게 하시고 감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통해서 이 제자의 역동성이 우리 속에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날 수 있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그러므로 통해서 모든 불합리가 떠나가고 회복될지어다. 정의가 살아나게 될지어다. 공의가 살아나게 될지어다.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이 넘치게 될지어다. 그래서 형통하게 될지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제자의 역동성을 성령으로 통해서 충만함으로 통해서 갖기를 원하는 온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